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최고의 우상은 불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최대한 줄이려고 줄여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길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자들이 섬길 수 있는 3가지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고의 우상은 불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우상이 뭐냐?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찰스 피니는 지나친 자기사랑, 이기심이죠. 자기사랑은 정당한 것인데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지나쳐버리면 그게 이기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이기심은 우상이에요. 찰스 피니가 그걸 잘 설명했는데 생략하고 여러분,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더구나 그거는 최고의 우상이에요.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은 쾌락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심,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또 여러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를 굉장히 사랑해서 절간에 갈까요? 다 자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성황당 나무를 사랑해서 그 앞에 물을 떠놓고 빌까요? 그 나무를 사랑할까요?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테러를 하고 자폭을 할까요? 거짓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코란이 거짓 약속을 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정욕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위에 있는 게 뭐냐? 자기입니다. 우상 위에 있는 게 자기고 자기야말로 진짜 우상이고 자기야말로 최고의 우상이에요. 또 타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타락한 것이 사탄인데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사탄의 우상이 뭐냐? 자기예요. 하나님 대신 사탄이 선택한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주 역사상, 인류 역사가 아니라 우주 역사상 최초의 우상이 뭐냐? 자기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사탄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뱀의 꼬임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어. 아담의 우상도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 최초의 우상일 뿐만이 아니라 또 인류 최초의 우상이에요. 인류 최초의 우상이 뭐냐? 바로 여러분 자기예요. 다음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느부갓네살을 생각할 때마다 나이가 4살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강요를 했어요. 종교는 자유인데 종교를 강요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강요했습니다. 근데 이 금신상이 실제로 뭘 뜻하느냐? 자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꿈속에서 한 큰 신상을 봤어요. 그 신상은 머리만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 다른 재질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전체가 금으로 된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꿈에 본 아마 그 신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머리가 금인데 금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요. 그 금머리는 왕인이다. 그게 자기를 상징하는 금으로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어요. 결국 여러분 자기가 숭배받기를 원한 것이,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한 것이고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한 것이. 마지막으로 세상 끝에 나타날 인류 최후의 우상, 세상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우상 역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인류 역사상 마지막으로 다스릴 왕이에요. 인류 최후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이 시간 세계에서 다스릴 마지막 왕이에요.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이 사람의 왕이 됐어요. 원래 사람이 짐승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짐승이 사람을 다스려요. 짐승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전 인류를 지배하고 여러분 학살을 해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학살해요. 왜냐하면 인류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즘 여러분 사람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 사람이 점점 짐승같이 돼가고 있어. 얼마 전에도 묻지마 칼부림이 있었죠. 왜?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건 짐승입니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생매장을 한다. 태어난 아이를. 이건 짐승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짐승도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산에 가봤더니 원하는 꽃송이 버섯은 안 보이고 웬 수리 같은 맹금준대 매 같은 게 앞에서 자꾸 알짱거려요. 날개가 다친 것처럼 막 이렇게 땅을 기어다니고 나를 유혹을 해. 그래서 여기 새 집이 있구나. 여기 새 알이나 새 새끼가 있구나. 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새 알이 하나가 있어요. 또 주변을 살펴봤더니 새 새끼가 털이 포송포송한 그 매의 새끼인 것 같아요. 새끼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도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짐승도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생매장을 한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짐승처럼 돼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짐승처럼 돼가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짐승처럼 돼가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되어갈 것입니다. 더 짐승처럼 되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으로 짐승을 왕으로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인간의 죄 때문에 대환란, 무시무시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인류, 우주 혹은 인류 최초의 우상도 자기였고 최후의 우상도 타종교의 거짓 신들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 있다 잠깐 없어지는 그거는 저와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최고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자기가 우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우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북한의 김일성 3대예요. 북한은 기독교를 말살했어요. 김일성의 우상을 전국에 세웠어요. 온 국민이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외국인들도 경배를 강요했다가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기 우상을 세우고
전 국민이 경배하게 합니까? 최악의 말종이 한민족에서 나왔어요. 최악의 말종, 최악의 짐승 같은 것, 악마 같은 것이 한민족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분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북한의 정권을 보장해야 된다.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의 우파에서도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붕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2천만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포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만 사람입니까? 그러더니 여러분 계속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되고 한국의 국회의원들 회개해야 돼요. 한국의 국민들이 짐승들 같아. 국민들이 회개해야 돼요. 북한은 여러분 무너져야 되는 정권이에요. 믿습니까?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정상적인 집단을 도와주지 못해서 변호하지 못해서 안달인 종북 세력이 있어요. 전직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 국민들 중에서 이런 들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분별이 안 돼. 여러분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그들을 변호할 수 있지? 어떻게 포다지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고 이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도들 떠나도 상관없어요. 수천 명 잃었어요. 여러분 다 떠나도 나는 종북좌파 반대입니다. 여러분 다 떠나면 나 그냥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아니 목사들이 왜 이렇게 비겁하게 눈치를 보냐고.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방송 언론을 다 PD나 연속국 PD나 기도할 때 PD들도 바뀌게 되려고 기도해. 감독들도 바뀌게 되려고 기도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들이 바른 소리를 내서 신자들을 깨우고 교회를 깨워야 돼. 목사들부터 헛소리를 하고 신학자들부터 유명한 신학자들이 헛소리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마귀의 역사고 이것은 여러분 명백한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람 눈치 안 봐요. 성도들 다 떠나도 상관없어요. 종북좌파 안 된다. 친중 안 된다. 친북 안 된다. 믿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너지도록, 그들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김일성 3부자만 자기가 우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들만 자기가 우상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자기가 우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건데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한국교회 내에 수많은 정치 목사들, 여러분 놀랍게도 목사들 중에도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먼저 여러분 한국교회 수많은 정치 목사들이 그들입니다. 최근에 한기총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이 저에게 돈 요구한 거 아실 거예요. 그 녹취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고 간다. 그러면 변 목사님이 계시면서 한기총이 무슨 이익을 보냐? 아니 다른 교단들은 이익 보고 거기 소속돼 있나? 이단이 아니면 동등한 거지. 그죠? 이단이 아니고 음해당했다는 결정을 내렸으면 동등한 거지. 무슨 이익을 보나? 저는 무슨 이익을 끼쳤나? 한기총에? 아무튼 여러분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데 옛날에는 내가 듣다 보니까 정광훈이가 돈도 많이 가져갔다고 소문도 들리고 제가 말했어요. 그거는 애국운동을 위해서 그전부터 보냈던 거고요. 사람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한 것이지.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 개인 위해서 합니까? 나라 위해서 한 것이지. 그 대표장이 또 그래요. 애국운동하는 개인한테도 가는데 한기총에 내가 뭘 했나 물어봤어요. 한기총에다가 그러니까 다 대답을 못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변 목사님이 한기총에다가 뭘 해준다는 그런 거는 이렇게 말해서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한 거를 애국운동하는 개인에게 주었다. 개인에게 준 것처럼 몰고 나가는 이 한기총 대표적인 인식,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너무 비정상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주지 않는 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든 영혼들을 위해서는 나한테 줘야지. 우리한테 주지 않는 거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심보 아니에요?
내가 들으면서도 뭐 이런 게 다 있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따졌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까? 대놓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는 거 꼭 니한테 줘야 되냐? 응? 꼭 너한테.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되냐?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응?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까? 아프리카 선교하고 수많은 영혼 구원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기정 대표장이나 사무총장은 그 말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집요하게 자신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돈 요구만 거 여러분이 들어서 다 하실 거예요.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목사인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목사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정치나 하고 몰려다니는 정치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성도가 한 명 넘는 목사, 목회 안 하는 게 무슨 목사야? 그런 것들이 무슨 정치 목사가 돼가지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돈이나 뜯어먹고 기생충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치 목사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과 명예, 자기 이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도와줘야지. 응? 더 많은 열매들을. 이게 여러분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응? 그게 정상인데 그거는 귓등으로 듣고 그냥 돈만 뜯어내려고 혈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사람인가? 자기가 우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응?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진 목사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서울에서 개척한 지 아직 20년이 안 됐어요. 그냥 작은 교회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뭐 엄청 큰 교회는 아니에요.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아서. 엄청 큰 교회는 아닌데,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한 게 3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에서 200억 이상이 초교파적으로 다른 교회를 도운 거예요. 다른 교단의 교회, 다른 교단의 여러분, 선교사들을 도운 거예요. 나하고 친분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귀한 사람이면 도운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귀한 일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들을, 나하고 한 번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은 다 도운 것이. 또 여러분, 최근에는 타교단의 훌륭한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2차례에 걸쳐서 2억 3천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내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1억 도와주고 인사드리러 왔더라고. 나는 인사 안 받아요. 왜? 하나님 돈으로 했는데 내가 뭐 인사 받을 것도 없고, 뭐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뭐 나 아무 상관없고, 헌금 그렇게 쓰는 거 당연한 거지만 나는 인사 같은 거 안 받아요. 그런데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분이라서 내가 만나고 싶어서 예의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한 거 1억 3천을 지원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아프리카 선교 때문에 큰 비단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고 전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런 교회와 목사들이 너무 적대는 거예요. 너무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썩은 정치 목사들 얘기들 한 게 아니에요. 정치 목사가 아니라 목회는 열심히 하지만 전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목회는 열심히 해. 자기 성도들은 정말 사랑해. 그러나 전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목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전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진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거의 모든 목사들에게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이기적인 성장을 보았어요. 이기심이 한국교회 목사들 세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요 특징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뭐냐? 성도 한 명이 우리 교회로 옮겼다고 백석의 증경총회장이 이대위에 우리를 이단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 세력 때문에 이단이 아니고 아니라는 결과하고 상관없는 매도를 한 것이에요. 이것이 통하는 게 한국교회. 교인 하나 옮기면 이단이다. 성도들이 옮기면 우리 주변 감리교회도 우리 교회 막 떠들어대잖아. 왜 그래?
성도가 옮기니까 그런 거. 내가 오라 그랬나? 내가 오라 그랬나? 여기 종교의 자유도 있고 여기 교회 선택의 자유도 있어.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 마음이 쓰려. 그거는 뭐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지. 자기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 내가 막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가 우리 교회 오라 그러면 비양심적이고 잘못된 거지만 그냥 우리는 우리 사역만 열심히 하는 것뿐인데 자기가 오면 고맙지. 그게 여러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생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옮기면 그 교회 이단이다. 아,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무슨 희한한 진짜 이단들이 많아요. 작은 교회에. 완전히 잘못된 목사들이 많아요. 신학적으로. 나도 만나봐서 너무 아무도 안 건드려. 현대종교도 통합도 누구도 근데 부흥하는 교회, 막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사람이 몰려하는 교회. 이게 왜 그러냐? 이 목사들의 이기심, 개교의 이기주의, 이 이기심의 토양에 의해서 이런 현대종교가 활동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와 신앙이 활동하는 게 가능한 것이고 교단들이 거짓으로 다른 교회들을 음해하고 매도하는 게 목사들에게 퍼져있는 이 이기심의 토양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목사들이 여러분 개교의 이기주의가 아니라면 이것이 여러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또 저는 존경할 만한 훌륭한 목사님들에게서도 이런 이기적인 성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교회와 성도만 사랑해.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실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침묵해. 뭐 거의 다 그래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너희를 생각하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하고 상관있는 목사를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어. 세계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목사들의 한결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여러분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째 목사들이 이런가?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됐나?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나?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 그들이 모두 자기를 우상으로 숨기는 우상숭배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상숭배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분명히 우상숭배자입니다. 그 중에 도를 넘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우상숭배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신자들,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이 목사뿐만이 아니라 신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당을 짓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이들도 여러분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당을 짓죠? 교회에서 왜 당을 짓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중심이 아니야. 영혼 중심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나를 높여주나 안 높여주나. 그죠? 내 사역이 중요한 거야. 자기가 중요한 거야. 이기적이라서 자기중심적이라서 당을 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자인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베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편 106편 16절에 18절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당을 짓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당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릭 조이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밖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멸망한 왕국이나 문명은 거의 없다.
거의 모두 자기중심이라는 암에 걸려 멸망하였다. 암은 몸의 다른 부위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목적을 갖고 일하는 세포다. 암의 발병 그리고 암과 관련된 죽음은 사회에서 자기중심적 성향이 흥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여러분, 당 짓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당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암입니다. 영적인 암이 당이에요. 교회의 큰 위협입니다. 여러분, 당을 짓는 것은 영적인 이적행위이고, 여러분, 주님께 대한 반역행위예요. 사람을 반대하는 것 같죠? 너희를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 너희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 응? 너희를 박해한 것이 나를 박해한 것이다. 믿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이게 여러분 주님에 대한 반역행위예요. 때문에 바울은 분열이 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을 지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나옵니다. 못 읽어요. 아무튼 여러분 당을 지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 짓는 것은 교회에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당 짓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더 위험합니다. 왜 당 짓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더 위험하냐? 유다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을 짓는 자에게 분노하신다. 노와 분으로 심판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에 그래 당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은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지독한 지금 이런 야당 없어. 저런 것들 없어. 천국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께서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야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 짓는 것은 야당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반역이고, 반역자들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죠. 하나님의 반역자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반드시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과거 우리 교회에도 예언전도 학교를 중심으로 당 짓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제일 큰 당이었고 교회를 가장 크게 해야 한 것이, 여러분 그 외에도 규모는 작지만 당 짓는 자들이 지교에서나 서울에서나 가끔씩 일어났어요. 규모는 작지만 또 최근에는 한 작은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김옥교 목사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당 짓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만큼은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두려워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중에 당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 짓는 사람, 또 당 짓는 데 동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설교 길게 듣니 짧은가 보다. 아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신자처럼 돈과 성공을 위해 사는 신자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을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신자들은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암만 마른 글을 쌓여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삶의 목적이 단순히 성공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런 신자들도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 것이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토마스 아켄피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해로운 것임을 깨달아라. 이기심은 영적인 독약입니다.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이기심 버리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 이게 이기심의 반대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기심의 반대가 사랑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이기심이 얼마나 영혼에 해롭고 얼마나 이것이 영혼에 독약과 같은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바보같이 자기 걸 챙기지 않고 남들을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귀에게 속은 것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거기에 넘어간 것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고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꿈과 성공을 위해서 산다고 다 성공하나요? 아니죠. 소수만, 극히 일부만 성공해서 정상에 오르고 유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설사 일부만 성공하는데, 설사 내가 성공한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교회는 다 헛것이라 그러냐?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명예가 얼마나 좋은 건데, 권력이 얼마나 좋은 건데, 성공한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아니 왜 이게 다 헛것이라 그러냐? 왜냐하면 그렇게 성공해서도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룬 것이 이룬 게 아니에요. 얻은 것이 얻은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가진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죽을지도 몰라. 70, 80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순간 완전히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거는 뭐냐?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면 알아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면서 대우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그거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를 피할 수가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대통령은 지옥에 안 갑니까? 한국의 대통령 지낸 사람 중에 천국 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지옥에 갔어요. 대부분 지옥에서 지금 뒹구르고 있습니다. 피명 지르고 뒹구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 총수들 중에 천국 간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지옥 갔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성공이냐는 거예요. 그 따위가 무슨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단순히 그거를 위해서 목표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재벌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의 유명 인사들은 지옥에 안 갑니까? 아무리 성공했어도 자기를 위해 산 자들은 전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자기를 위해 살면 헛것이구나. 자기를 위해 살면 헛것이구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니 다 헛된 것이구나. 그거를 빨리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 늦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살면 헛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헛것이다. 영혼을 위해 살지 않으면 헛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으면 헛것이다. 믿습니까? 이거를 속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믿으면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 9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냥 전부 포함했어. 그 당시 초신자든지 오래된 신자든지 목회자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수생이 만들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주님 위해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알고 깨닫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영혼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우상 숭배자일 뿐이고 목사라도 우상 숭배자일 뿐인 것이에요. 지옥 형벌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 그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회심한 후에 즉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세상 모든 종교가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없어. 나한테 뭘 줄 겁니까? 뭐 세상 모든 종교의 뭐 기도 간단해. 다고 거머리죠. 그죠? 그게 뭐 성황당 나무든 석가모니든 다 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자기를 위해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참 종교고 자기를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종교. 문 영혼들을 위해서 믿는 종교. 그 결과 자기에게 최대한 유익이 되는 종교. 그 결과 자기에게 최대한 복이 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입문에서 우리가 뭘 물어야 되느냐?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주님 앞에. 맨날 뭘 다 하려고만 그랬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말씀만 없어서 내가 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예수님이 주님인 거지.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자가 되어갈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사가 되어갈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죠. 요즘 여러분, 미국에서는 후임 목회자가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신학교가 텅텅 비고 목회자들이 안 나와서 후임 목회자 구하는 게 걱정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신학교의 모집 인원의 3분의 1도 안 찬다 그래요. 유명한 신학교들도 3분의 1도 안 찬대. 교회의 미래에 적신호가 펴렸어요. 목사들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신자들이 세속적인 것만 원해. 직업도 세속적인 거, 꿈도 세속적인 거, 목표도 세속적인 거. 목사 안 하려고 그래. 목사 안 되려고 그래. 선교사 안 되려고 그래. 한국교회 목사들이 자처한 위기예요. 위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은 꼭 성령신학교에 입학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다 목회자나 선교사라고 되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요셉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고 직접 꿈을 준 사람인데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 정치가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모두에게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내가 너의 분야에서 머리가 되라, 크게 성공해라, 너의 꿈을 이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적어도 뭐라고 말씀해요? 내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내 자리에서 세상의 빛이 되라. 내가 다 사도로 부른 건 아니다. 내가 다 선지자나 목회자로 부른 건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있는 자리에서 빛이 되라. 그러니까 너는 너희 있는 자리에서 소금이 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꼭 여러분 교회 봉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빛이 되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소금이 되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물로 가족들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자가 되라. 나의 청지기가 되어라.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어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목적의식도 없이 무슨 돈이 목적이 될 수 있어?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는 게 목적이 되지. 그냥 재물을 땅에 쌓아다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이것이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피체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직으로 살지 않았다면, 땅에 보화를 쌓고 살았다면 누가 뭐래도 가짜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봤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우상숭배자로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에 가고 우상을 숭배하면 지옥에 갑니다. 성경 구절을 너무 많아요. 인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에는 불교를 비롯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밥 존스 목사님의 간증, 사후체험 간증이 그거를 너무 잘 보여주었죠. 저는 성령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빛 가운데로, 하얀 빛 가운데 더 하얀 빛에 있었던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은 그 당시 죽은 인류 중 겨우 2%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옆에 다른 줄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 줄은 제 왼편에 있었습니다. 오른쪽 줄에 서 있던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고, 그래서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우상신과 함께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온몸이 1달러짜리 지폐로 완전히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섬기고 경배하던 신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보았는데 그 사람은 풀 같은 것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꾸던 정원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경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았는데 그의 팔에 온통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섬겼던 마약과 함께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았는데 그의 머리에는 위스키병이 솟아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신은 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마치 1000파운드나 나가는 아주 무거운 호박덩어리 같이 머리가 컸습니다. 그의 몸이 온통 머리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섬기던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었다. 그는 무신론자였다. 무신론자들도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들에게 신입니다. 그는 영원토록 그가 섬겼던 그 자신과 함께 지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처럼 그는 자신이 섬겼던 그의 하나님, 즉 그 자신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걸쳐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이와 5절에 근거해가지고 이 중에 여러 가지 우상 중에 신자들의 섬길 수 있는 세 가지 우상 살펴봤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섬길 수 있는 어떤 무형의 우상들이다. 우상숭배다. 그걸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프게도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자기 사랑하고 아주 이기심이 강해. 이 민족은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민족은 다 똑같아.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나 한국 사람. 근데 한국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나는 그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빼고. 여러분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래. 아무튼 여러분 이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성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인류들의 대표적인 특징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이거 빼면 뭐가 남아요? 대부분 멸망할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후체험에서 천국 지옥에 가보니까 인류 중에 2.5%죠.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이 2.5%만 천국 가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 20%가 넘는데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가짜 우상숭배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와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교회마저 예외가 아니잖아요. 목사나 신자들 중에도 이것 빼면 뭐가 남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우상을 오늘은 부서뜨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다시 가져가지 말고 오늘은 부서뜨려야 되고 가루로 만들고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그렇게 결단하면 다 잃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단하면 다 잃을 것 같아서 뭐 돈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 쾌락도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다 잃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천국의 부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황금길을 걷습니다. 황금집에서 살게 됩니다. 다시는 지리거나 목마르거나 몇 년 동안 100년, 1000년이 아니에요. 억만 년, 10만 년, 조년. 좀 어감이 이상한데 조년.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어떤 결핍도 없어요. 어떤 결핍도 없이 영원한 부여를 누리게 됩니다. 재벌 정도는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왕들과 황제들도 부러워할 만한 영원한 부를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만민에게 뛰어나게 하고 복을 받게 했어요. 내세 것만 약속하면서 지금 내 거 달래는 거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진짜 목사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이 목적이지. 믿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또 우리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영원한 기쁨과 참 행복을 얻습니다. 쾌락은 잠깐이에요. 천사들과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천국에서 결혼을 안 해요. 그 좋은 결혼을 안 해요. 천국에는 성이 없어요. 천국에는 남자도 없고 천국에는 여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천사들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성에서 완전히 자유게 됩니다. 회개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 영원한 쾌락은 없어요. 해결을 위해서 자폭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면 70명의 처녀, 70명의 처녀를 주고 엄청난 종력이 증가가 돼가지고 70명의 처녀하고 즐기며 산다. 이게 종교입니까?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이게 무슨 잡것이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정욕과 사람의 유욕에 호소해서 두려움에 호소해서 폭력을 불사하면서 사탄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못된 종교고 이건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회개가 주장하는 거 거짓말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질까요? 아닙니다. 온 영혼을 만족해 하는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몸의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욕이란 그런 것이 없어요. 완전히 자유예요. 영적인 신령한 욕구만 있는데 그것이 천국에서는 완벽하게 충족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완벽히 불만스럽지가 않아. 불완전하지가 않아.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참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 만족, 참 행복, 참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자기에게 손해가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유익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자기 영혼도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해, 달, 별보다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해보다 더 빛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달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별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시편 8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 존귀와 영광이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여. 해가 빛나는 건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몸의 구속이 일어나면 보여. 사람의 얼굴들이 그 해와 같이 빛나, 달과 같이 빛나, 별과 같이 빛나. 믿습니까? 여러분 그 존귀와 영광이 몸의 구속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면류가 안 세워져서도 빛이 나, 왕복 안 입혀서도 빛이 나. 그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존귀한 존재예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의 이름받아 진짜 자기를 찾는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 꿈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최고의 꿈과
최고의 성공을 훨씬 능가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재벌 2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줘도 안 해. 응?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라우디가 교회 예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누구라고?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21장으로 보면 아시죠?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여러분 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다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여러분 왕노릇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성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이상의 성공이 있습니까? 이 이상의 꿈이 있습니까? 진시황도 단지 비루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했을 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런 것을 여러분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갖고 사는 최고의 꿈, 최고의 성공을 훨씬 능가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똑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 돈도 사랑하지 않고 쾌락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원수한테도 퍼줘. 그러면 남는 게 뭐야? 난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세상 것을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추구해도 부분밖에 없고 그것도 다 죽을 때 다 빼앗기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영원히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비결이에요. 이상 설명해드린 모든 것이 돈이나 쾌락이나 자기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에 빠져드는 이유는 사랑해야 될 것은 싫어하고 싫어해야 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해야 될 것은 싫어하고 싫어해야 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사랑하지 말아야 될 마음속의 우상을 깨트리세요. 돈을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 쾌락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트리세요. 그러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결단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한 대로 실제로 행동하며 살아가시는 사람으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신 주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자 앞에 엎드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어보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단 한 분,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와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며 내가 참으로 사랑해야 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아버지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 무엇보다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이기심에 빠져 너무나도 교만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아버지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가치 없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사랑스러우신 하나님 단 한 분만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와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세상에서 돈을 섬기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아버지와 걱정하고 염려하며 돈을 이 땅에 쌓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가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진정으로 도구제하며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아버지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올려드리며 참된 우리의 생명이고 사랑이신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다시는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왕 대신 주님만을 섬기는 결단이 진정한 그 결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주님의 발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기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았던 모든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수많은 실수와 후회되는 삶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다르게 살게 하소서. 왕 대신 주님만을 온전히 내 안에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엎드리며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며 자기를 섬기며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내가 선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진정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심을 드리는 결단이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빛 가운데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오직 한 가지가 전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의 것을 취하여 살기를 원하였던 그 헛된 욕망에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죄의 나라가 흥한게 되는 것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목표가 재설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도 원수가
끝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삶의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묻습니다. 나의 인생을 재조정하며 오직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동의하는 것에서, 하나님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에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결단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의 결단들이 우리의 삶과 모습에 실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 나에게서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나로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이르는 하나님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중심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내 자리에 내 한가운데 임하여 나를 인도하여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된 삶 살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청지기의 삶, 하나님 하늘의 그 보화를 쌓는 삶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부이신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내어 쏟으신 나의 아버지, 그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릴까?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릴까? 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늘의 보좌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여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주었는데,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왔느냐?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왔다고 하나님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볼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없고 하나님 그것 붙잡아야 살 것 같은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 속에 미련이 남아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는 우상입니다. 그것이 학벌일지라도, 그것이 내 가족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할 비전일지라도 그것 내려놓으라 할 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손에 쥐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 것 같은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성을 내려놓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내 것을 가지고 이것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우상되어 나를 억제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나의 손에 쥐고 하나님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실 때 못한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의 교만입니다. 그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이 기도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은 남겨놓고 어떤 것만 들고 나가는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감추어두고 내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의 삶이고 그것이 나의 주인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입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아닌 것을 남겨두지 않도록 아버지 보고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절절한 그 고백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없어져도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영원한 고백이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물질을 쥐고 있습니까? 명예를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철저하게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절대로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단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며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성령에 모시고 아버지 내 심령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아버지 일평생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가 주신 단 한 가지 그 소원으로 아버지 평생을 살아가는 그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구합니다.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다윗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아버지가 그런 멸망당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반드시 아버지여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지극히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짐승과도 같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단 한 분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이여 진정한 사랑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 자신을 섬기며 주님을 섬긴다는 착각 속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멸망당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실체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반드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깨뜨리는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서 오른쪽 스크린 앞쪽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16만 1149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2023년도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또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광고드립니다. 제2예배 방학 안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쉽고 흥미로운 설교를 시작하기 때문에 제2예배는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방학을 실시합니다. 이에 제2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다 같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 그 회의를 할 때 뭐 김옥겸 목사님도 있고 진 목사님 또 김동호 목사님도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 초신자들을 배려하는 것도 좋고 또 이제 초신자가 아니라도 성향이 다른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예배가 짧은 게 설교가 짧은 게 추세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을 교회에 오게 하고 다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분들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해서 자꾸 이렇게 교회에 적응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은 제2예배를 안 드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제게 그 회의 석상에서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가 초신자 위해서 만든 거고 전도 위해서 만든 거고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결정을 내린 건데 다음 주부터 하는 설교가 전도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한 개도 안 어려워. 지금 2주 동안 쉬운 설교를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쉬워. 한 개도 안 어렵고 굉장히 흥미롭고 엄청 도전이 돼요. 나 설교 준비한 게도 너무 쉬웠어. 굉장히 흥미롭고 엄청 도전이 돼요. 그래서 야 이게 초신자들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좋겠다. 저는 이 설교가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4시간은 해야 되겠더라고. 원고는 다 1차 원고를 맞춰놨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특별히 방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도 체력도 약하니까 좀 쉬어야 되고 여름에 그 다음에 한 달 뒤에는 다시 또 제2예배가 기존했던 대로 계속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린 시절 부흥회에 참석할 때 어떤 강사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은혜다. 아버지 하나님, 돈을 위해 사는 거, 쾌락을 위해 사는 거,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꿈과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 뿌리는 묘연한 것처럼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돈을 숭배하는 아버지 우상 숭배를 끝내게 하시고, 아버지 쾌락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끝나게 하시고,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배드린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부어 주셨던 아버지 복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100배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100배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불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더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주님,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비정상은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그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인 눌림과 억압에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